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또한 계속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와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통하여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결코 작은 내용이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용서에 대한 비유는 정말 많이 읽혀지고 회자되어지고 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이죠. 그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용서와 관련된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에도 그 안에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대하면 그게 이제 클리셰가 되죠. 그냥 단어로는 이해되지만 그 감동이, 그 의미가 많이 상쇄되고 희미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용서라는 개념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잘 던져보질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용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용서일까? 예수님의 사역에 또 사셨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까지 돌아가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나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나 추측해 보건대 용서가 없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기 힘들죠. 오랜 시간 동안에 당하고만 살았었으니까. 나라를 잃은 이후에 한국도 나라를 잃고 30여 년 동안 산 이후에도 얼마나 그 앙금과 그 아픔과 상처가 오래 갑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할 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해줘야 될 우리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관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는 잘 살면서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았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그 사회 안에서도 수많은 상처들을 사람들이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학식 있다는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상처 주며 살았어요. 자기들도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약육강식의 시대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두들겨 맞고 뺏기고
모멸감을 느껴야 했고 이를 갈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처럼 인권이 중요시 여기는, 지금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갈 길이 먼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미국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아동에 대한 학대들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오죽 그랬겠습니까? 어린애들 성인식 하기 전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여성들 참 힘없고 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실감과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용서가 쉬웠겠습니까? 용서가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주실 때에, 뭔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렇게 환호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모습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실망감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분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될 분노, 그게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로 탁 맞춰져 버린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조종한 것도 있고요. 용서가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우리도 여전히 용서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용서가 부족해요. 지난 몇 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얼마나 있었으며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베푼 적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많지 않죠.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현대 사회를 사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피하려고 해요. 용서를 주고 용서받고 이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를 그냥 피하죠. 그래서 더 개인화가 되고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창 안에 상처 입으면 이거 회복하기 힘드니까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힘들죠. 서럽죠. 외롭죠. 그래서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들을 많이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가정이 3가정 이상만 되면 싸우고 갈라지고 했었던 게 또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분리개척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까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머물면 끝이죠. 더 이상 거기서 뭐 용서한다던가 이해한다던가 대화한다던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교회들도 많은 상처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외치는데 자신의 부모님들과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사랑과 용서가 안 보이니 본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미움과 분노들, 또 가정 밖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경험하십니까? 직장 동료와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거나 서로 좀 더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뭉개거나
무시하거나 끌어내리는 상황들, 뭐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도로 위에서 조금 늦게 간다고 뒤에서 빵빵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이빔 켜고, 하이빔 켰다고 또 같이 손가락으로 욕하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또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해 보셨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용서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업과 기업들은 보복을 하고 상대방을 잡아먹어야지만 자기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찾아보기 힘들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용서가 없습니다. 깔아뭉개야지만 자신이 살아남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린 용서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용서라는 거겠죠.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용서의 근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의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상상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씩 운전하다 가시다 보면 전광판에 메가밀리언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복권의 액수로 올라간 것을 보시곤 하시죠. 그러면서 나도 한번 사볼까? 그래,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그 복권 당첨금,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참 돈도 많았나 봐요. 자신의 하인 중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회계, 어카운팅을 하려고 보니까 이 하인이 혼자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미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주인은 뭐하고 있다가 1만 달란트까지 손실을 입을 동안 모르고 있었었나? 그 종에게 가족들을 종으로 팔고 집 팔고 밭 팔고 해서 메워라, 메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메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울며불며 사정하는 종을 주인이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웬만한 금액도 아닌데요. 그런 금액을 탕진해버린 그 종을 또 주인이 용서하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용서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정말 얼떨떨한 상황에서 그 주인의 앞을 빠져나오는 이 하인이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정도로 하니까 500일이면 2년 바짝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네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탕자하고 용서받은 그
메가빌리온의 엄청난 그 공이 막 17개 되는 그 액수에 비한다면, 17개도 아니야, 9개 정도 되는 그 액수에 비한다면 정말 별것 아닐 수 있는,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못 살 거 아닌 그 빛을 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리액션이 뭐죠? 목을 쥐어잡고, 얼마나 이 사람이 과격하게 행동하는지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목을 쥐어잡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둔다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주의 동료들이 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 사람이 그 세월 동안에 그 주인의 손해를 끼칠 동안도 옆에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절부절한 마음, 정말 그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었는데, 주인 앞에서 애골복걸하다가 그걸 용서받으니, 야,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 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목을 쥐어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보고, 이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겠다, 이거는 공의의 관점에서 이건 아니야, 주인에게 찾아가서 고하고 주인이 그 종을 벌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유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용서하길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그 비유로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 또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용서라는 주제로 또 이 비유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 걸까요? 물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큰 상처 입은 경우, 너무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영화 같은 일들은 정말 영화에서나 잘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다툼,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 작은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경우는 좀 차지하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차지하고요. 그거 가지고 다 이야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90%가 넘는 일상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올 때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너에게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까지 왜 말 안 듣는 거야? 그리고는 부모들은 갑자기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면서 아이들에게 목소리가 높여집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저것 좀 고쳐주라고 언제부터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주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 되신 분이 말하다 보니까 피치가 높아져가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들 종종 있곤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별것 아닌 걸로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말이 험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저 사람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 중에 제가 이름을 절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30년 이상을 친구처럼, 이웃처럼, 가족처럼 살아오셨던 두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약 30년 전쯤에 저 상대방이 자기에게 약 한 3,000불 정도를 속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속이 상하고 원망이 돼가지고 알아 누울 정도까지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그 30년 세월 동안에 같이 해온 시간들이 있고 상대방에게 하다못해 받아먹을 음식이라도 있으면 그 돈 이상을 채웠을 건데 왜 그거 용서 못할까? 마지막까지 용서를 못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용서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병이 나실 정도까지 용서를 못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지만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소로까지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긴 한 걸까?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부터도 참 이 용서라는 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용서에 대해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혹은 내가 용서해줘도 여전히 그 사람이 못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 참 이 용서라는 게 우리의 감정과 결부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의 분노라는 게 단지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봤을 때에 우리의 신체의 일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에 또 우리는 상실감으로 통하여서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는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자존감을,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진 않나요? 부부간에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왜 당신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걸로 서로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왜 나를 무시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많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죠. 감정적인 부분들.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혹은 가까운 관계와의 다툼들, 이걸 용서로 풀지 못하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가 되어졌고 또 학자들이 책을 쓰곤 했었습니다. 약 40여 년 전에 폴 콜만이라는 사람이나 또 그 이후에 로버트 앤 그린 그리고 또 에베렛, 또 워딩턴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우리에게 또 복음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이 있을지 나누길 원합니다. 내용들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첫 단계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잃은 것이 얼마인가? 지금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힘들 때에 내가 뭘 손해봤는가?
내가 손해본 게 뭔가? 그 손해본 게 회복 불가능한 것인가? 보통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엄청난 것을 손해본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또 보통 보면 며칠 지나거나 한두 주 지나거나 길어야 한두 달 지나면 다 유야무야 될 것들입니다. 별것 아닌 거에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말과 행동이 엉뚱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엉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상처든 지금의 복잡한 상황이든 그로 하여금 이상하게 만들었었던 원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병적으로 가장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그 경우가 안 되어 봐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도박 때문에 모든 것을 탕자하는 그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그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 막 상처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말로 상처내고 도와주려고 해도 괜히 오해하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기까지 그 안에 그 이유가 되는 상처가 있답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간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어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난 감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화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고 어려운데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폴 콜만의 어떤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이후에 대화의 과정에 꼭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대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 타국으로 떠났다던가 아니면 더 이상 내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던가,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내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밭에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해서 내가 느꼈던 건 뭐고 저 사람이 느꼈던 건 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고 짐작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화하지 않고 추측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럴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미 우리 안에서는 결정이 나와버렸던 거죠. 아니에요.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봐야지 나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고 상대방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가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용서를 선포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붙인 말이고요. 하지만 말로 하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이 네 번째 용서하기의 단계는 어찌 보면 제일 긴 단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단계가 가장 길고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간혹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때는 내가 용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분노의 감정에 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처투성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를 하던, 용서를 구하던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입은 상처로, 하지만 그를 용서해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도 이렇게 힘들게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그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 구하실 때에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또 내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진한 거구나. 용서를 베풀던, 용서를 구하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를 베푸거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때에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를 경험할 때, 맛볼 때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용서가 쉬운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쉽게 용서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용서하고 또 용서로서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넘김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처럼 지옥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에서 미움을 내어놓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단지 제자들만을 향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베풀기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